전도서는 매 장마다 우리에게 지혜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과연 지혜로운 것인가?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정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11장에서도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연 지혜로운 자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는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떠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떡을 왜 물 위에 던질까요? 약간 비유의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그 떡을 주어라, 또 그 떡을 베풀어 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베푸는 삶이다. 또 나누는 삶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나눌 게 있다는 말이잖아요. 때문에 이미 베푸는 자는 풍성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게 많다고 다 나눌 수 있는가? 그런 건 아니죠. 가진 것도 풍성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은 풍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죠.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마음이 풍성하고 넓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나누지 않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물려주는데 형이 그 재산을 혼자 다 갖고 저는 하나도 안 줍니다. 좀 예수님이 불러다가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의 재산을 나눠주는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딱 드시는데 어떤 비유를 드시냐면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에 엄청나게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곡식이 엄청 많이 추수를 했는데 창고를 보니까 창고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짓자 이러고는 큰 창고를 짓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그 추수한 곡식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영혼아 평안히 먹고 또 마시고 즐기자. 내가 여러 해 동안 먹을 양식을 다 준비했다 하면서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날 밤 어떤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가시죠.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오던 것이 과연 누구께 되겠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신 말씀은 당연히 형에 대한 교훈을 하는 것이죠. 형이 욕심만 부리고 동생한테 아무것도 안 주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형을 원망하는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형도 그렇지만 동생인 당신도 똑같다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욕심만 부리고. 오늘 이 말씀 1절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떨까요? 그냥 흘러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내가 다시 그것을 받을 것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물 위에다가 떡을 던졌으면 당연히 찾을 수가 없는데 뭐라고 했냐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베푸는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물 위에 떡을 던지면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찾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섬기고 도울 때 내가 그것을 내가 너 했으니까 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처럼 그냥 베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다 은혜로 우리는 받잖아요. 생명도 은혜로 받았고 건강도 은혜로 받았고 자녀들도 또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은혜가 다른 말로 공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다 구원까지 다 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는데 내가 했으니까 니도 해야지.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그것까지도 다시금 다 찾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귀한 섬김과 또 베푸는 삶을 반드시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다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 뭐라고 했냐면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7에게 8에게 나눠줘라 이 말은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라 그냥 한 번 하고 나는 했어 이게 아니라 늘 우리 주위에 보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숫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7에게 8에게 나눠주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늘 섬기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누가 그렇게 삽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보면 예수님은 늘 베푸는 삶을 사세요. 말씀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기적과 치유들을 계속 베풀어 주시고 이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늘 나누는 베푸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뭐 좀 많이 있어야 내가 뭔가 있어야 베푼다 나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우리가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사실 복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이 복음을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눠야 되잖아요.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좋은데 나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는가? 이어지는 3절 4절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것도 이제 비유로 이제 하신 말씀인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려고 할 때 망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거 재고 저거 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어떤 사람이 파종을 하는데 이거 날씨가 이게 오늘 할 수 있을까? 오늘 너무 날씨가 추워서 안 되겠다. 다음 날 되니까 이거 오늘 비 와서 안 되겠다. 또 다음 날 되니까 또 이거 뭐 이래서 안 되겠다.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또 추수 때가 됐는데도 구름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설이지 말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성령님의 도우심,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이성과 내 경험으로 판단해서 그것을 제한하게 된다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은 늘 실수가 없으시고 또한 성령님은 늘 100% 오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럼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내 생각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어떤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어제 꿈에 목사님이 나왔는데 이상한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이상하시던데요. 괜찮으세요? 전화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건 성령님 인도하심 아닙니다. 그런 전화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하면 됩니다. 꿈에 왜 나왔지? 목사님에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지.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꿈에 목사님이 나왔는데 이상하던데요. 그건 성령님 인도하심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선하게 인도하세요. 선하게. 제가 그런 전화 받으면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제가 만약에 장로님 어제 꿈에 나타났는데 이상하던데요. 그러면 그 전화 받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왜 그렇지? 여러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늘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고 왜?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라도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여기에 보면 그 날들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8절이 나왔죠.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한마디로 준비하는 삶, 미래를, 내일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딱 닥쳤을 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김장도 하고 뭐도 하고 추워지면 또 잘 못하니까. 우리가 이처럼 내일을 준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듯 우리가 나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가 늘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라고 오늘 전도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후에 있을 홍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또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무려 120년이 걸렸어요. 방주를 짓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120년 후를 대비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의 신앙과 믿음은 그의 온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노아를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 배를 바다에서 안 하고 산에서 배를 만들지?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였기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준비하여 마지막 날, 그 고통의 절망의 날 그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9절 말씀 한번 보시면
9절 말씀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이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기서는 청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이 있구나 아는 자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구나를 모르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베풀긴 뭘 베풀어 나도 힘든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즐거운 대로 사는 거지. 우매자는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자는 어떻게 삽니까?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했던 그 솔로몬,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왕, 그 솔로몬이 내가 한평생을 살아보니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정말 베푸는 삶이 지혜자고 복된 삶이구나.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자가 복된 자구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복된 자구나. 그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귀한 하늘의 진리를 함께 나누어서 함께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 전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힘든 자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하심대로 우리가 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